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조금 말을 바꾸길 원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는 너무 많다는 것을 억수로, 억발로, 대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지방 있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지방 그 언어들 아시죠? 네,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라고요? 허벌나게.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은 그냥 서울말이 지방말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이처럼을 저는 억수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평안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의 음악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선음악 형식으로 이 음반을 파는 그런 홍보용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제작되었느냐면 1989년 터키 아르메니아에서 7.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냐면 5만 5천 명이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 또 난민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세계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록밴드 음악 그런 부분들을 이 음반에 담아서 좀 홍보하면서 우리가 좀 돕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막을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 이 학교 건물이 그죠? 그 지진으로 해서 빈대떡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넋을 잃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아버지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 약속.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부르면 나는 반드시 달려갈 거다. 그리고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그 소리가 갑자기 자기 귀에 들리는 것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형편 속에 그가 굉장히 좌절과 낙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들이 평소에 그죠? 다니던 교실이 어디쯤인지를 대충 기억하니까 바로 학교 뒤편에 있는 그 건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뭘 했겠습니까? 바로 그 무너진 잔해를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찾아왔던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되었는지를 찾아왔던 부모님들이 한편으로 말립니다. 소용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심지어는 소방관과 경찰도 그죠? 지금 방해가 되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했던 약속이 자꾸만 가슴에 울리는 거죠. 너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이 기억 속에 그가 계속해서 이 모든 잔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헤집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냐면 장작 조금 쉬는 것 외에는 36시간을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큰 돌을 이렇게 굴려넣는데 드디어 거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었겠습니까?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죠. 알만트. 그러니까 아들이 이 얘기를 반응을 해주는 것이죠.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갇혀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만약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이 소문이 그죠? 이 땅에 그렇게 자선 음악을 했던,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세 개의 손길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이 사건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아버지구나.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참 감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바라보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실로 복음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의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이렇게 찬송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송 그죠?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 찬송이 너무 쉽고 또 재미있으니까 외웠는데 특별히 선생님이 이 찬송을 이렇게 율동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쉬운 율동으로. 그래서 더 외우기 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목이 지금도 안 좋고 원래 찬양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되짚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희망적일 수 없습니다. 2장에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인생 속에 제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좌절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이 있는 이 잔치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소란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셨던가요? 우리는 아무리 가망성 있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이어서 하늘의 세계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오해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 하늘의 세계를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납니까? 처음 제가 요한복음 3장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라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 더욱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잔해에 갇혀있던 아들은 무엇을 믿었던가요? 아버지가 올 거라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믿었던가요? 아담이 보여줍니다. 아담의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내가 내 인생 제대로 책임져 보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내가 필요하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인생을 구해주겠다 약속하지만 아담처럼 하나님, 저는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탕자의 얘기를 하면서 3000년 이후에 다시 각색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것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보다도 내 힘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떠난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종종 느낍니다. 어릴 때는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 찾고, 그죠? 갓난아이기 때는 조금만 필요하면 기대해야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모를 찾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머리가 좀 굵어졌다고, 그죠? 이제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엄마,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도 이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도 우리 주변을 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너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능력이 되어서 너희들을 돌봐줄 거라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사실은 안 믿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은, 이 잔해 속에 갇혔던 아들은 아버지가 올 것을 기다리며 믿은 자녀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키의 그 아버지는, 그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잔해를 걷어내는데 몇 시간 일했다고요? 38시간을 조금도 쉬지 않고, 물론 그죠? 뭐 볼일을 보거나 할 때는 조금 쉬었겠죠. 너무 힘들면 쉬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38시간을 꼬박 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5000년 이상을 우리 때문에 지금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은 뭡니까? 그냥 거기 건물에 지진할 때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비록 때로는 조금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조금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이 잔해 속에 날마다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어떤 현실이라고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서 6장 5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족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족,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족족, 누구 편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단의 종로로 타여서, 사단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단의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일하는 존재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저 설교에 이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과거를, 목사인데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여길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망설이고 망설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은철아, 그렇지.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말해야죠. 그래서 제가 듣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그런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제가 대학 때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귀기로 결정했고 제가 그래 신대원에 들어가고 그 자매도 저를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서울 근처로 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자매였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거의 3년이 다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엄청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직장 동료랑 한 자매가, 그죠? 자기 사귀던 자매가 결국에는 눈이 맞아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사귀지 말자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제 자매에게도 얘기를 해줬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자매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자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몇 번의 경고성의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굉장히 순진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그때가 그런 일이었구나. 결국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그 형제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나와 헤어지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아니래요. 그 형제를 이제 사랑하게 되어서 나와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죠. 만약 나와 헤어지고 나면 너 그 친구랑 결혼할 거냐? 이번에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그죠? 안 한다고. 결혼 그 친구랑 하는 거 절대로 안 한다고. 근데 3개월 후에 그 친구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좌절 뿐만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왕 헤어질 거라면 정직하게 말해주지.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했느냐? 사람 믿을 거 없다더니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배신감으로 너무너무 미워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한 사이가 아니라 결혼한 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애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헤어져도 뭐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연애했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결혼해놓고는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남편으로 여기고 성공을 더 남편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남편처럼 의지하였던 존재. 너가 그래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떠났으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 외에 더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건물에 갇혔던 그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제가 요청하면 반드시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만한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1면의 앞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세상은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셔서 그 어둠의 손길을 내밀어서 마치 그 지진 속에 갇혀있는 아들을 구해주듯이 우리를 구하고자 예수님이 오셔서 손길을 내미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면서 싫은 거죠. 내 죄악을 왜 지적하냐고,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영접하지 않았으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좀 구해 주시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럴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이 빛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버렸다고요, 죽이기로 결정했다고요. 이게 영접하지 않았으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당연히 영접하지 않을 줄 알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죠? 건물에 깔린 그 아들 너무 귀하니까 살리고 싶었겠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죽음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고자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이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보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살려야 될, 죽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야 될 우리 존재가 더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보내주셨다고요? 그냥 아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특한 아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는요, 제 딸아이가 있지만 제 딸아이 모든 것 다 모릅니다. 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지만 때로는 그 아이가 무슨 아픔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번에 여기 대전으로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참 제 마음이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다 헤아립니까? 그 마음이 전달됩니까? 이렇게 아팠을 것이다. 마음에 찐한 부분이 있지만 이 시연이가 느끼는 그 고통의 깊이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연아, 그거 아니야. 좀 참아.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 나름대로 왜 충고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이 않기 때문에 만약 그와 똑같은 제가 고통 속에 있다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저에게도 흐르겠죠. 그나마 시연이와 저는 다른 존재니까 그래서 충고가 때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신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하며 죽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똑같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직 죽일 줄 알면서도, 미워하고 버릴 줄 알면서도, 반길지 않을 줄도 알면서도 자기와 똑같이 느끼고 자기와 분리되어질 수 없는 너무나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때문에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실히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주변을 더 신실하게 믿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당연히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아들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관계에 놓였던 아들이야말로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 나의 것을 달라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주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또 우리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지금 또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감복시키고 설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심장의 찢어짐과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 속에 전달된 것 저희들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죠, 모든 것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내 연약한 거 결코 중요치 않아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사랑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전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니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비단에 살게 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왜 내 죄를 지적하냐고, 내 죄가 드러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기기에 바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본질,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진실한 약속 믿고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